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으로 듣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외로운 하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군인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휴가 나온 또 외박 나온 우리 그 군인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좀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될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저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 속성을 하나님의 대속성이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면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르친 대로 생각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험에 들고 계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일으키시는가? 부터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항상 이 에덴 동산까지 와요. 자신의 삶에 대한 궁금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하다가 나중에는 에덴 동산까지 온다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죠? 아니, 그 선악과만 안 만드셨어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힘들어하며 고통받지 않아도 될 텐데 또 어디까지 올까요?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뱀을 만드셔서 하와를 꾀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탄을 들이셨을까? 등등의 궁금증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요.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사실은 구름을 탄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구름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현신은 언제나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임재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버리냐면요, 그 손오공이 근두운이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뭘 타고 올까요? 사탄은 뭘 타고 오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이걸 타고 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사탄은 틈을 타고 와요.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틈이 생긴 이상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비집어가지고 마침내 결국에 들어오고야 말아요. 사탄 무서워요. 작은 틈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생활로 가득해야 되는데 은혜생활로 가득하지 못하고 작은 틈을 내어주게 될 때, 그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서 마침내는 점령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내주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 하루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예배 하루 드리는 것만으로 매우 부족해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성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에서 성과가 나오세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공부해서 성과가 나옵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MZ세대들 젊은이들 일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투잡하고 수리잡하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세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이 기도하는 일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갖고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수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러 가자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기도하다 말고 졸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틈을 내주면 안 된다. 너희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갖다가 많은 성도들이 위로가 된다. 참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는 원은 있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육신을 잘 예비하고 관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도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내일의 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 일터를 살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는 기도하는 일에 왜 우리는 육신을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에 힘을 냅시다. 기도에 힘을 냅시다. 기도하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내 일터가 살고, 기도하면 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틈을 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사단은 옳다커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저 일을 가지고 저 틈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라. 저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라. 저 사람의 일터를 무너뜨리라 하면서 사단이 어떤 한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들어가지고는 그 틈을 내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정중앙입니다. 한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그루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가 세우셨을까? 그것만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에덴 동산의 천국에 살고 있을 텐데, 죽음의 고통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를요, 연두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정중앙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관계를 확립하려 하심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또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 지위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셋째 하은이가요, 3살이잖아요. 요즘에 무슨 말을 배웠냐면요, 싫어라는 말을 배웠어요. 오빠가 하는 말 듣고 싫어! 뭐 하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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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를 잘합니다. 저희 부모로서는 그 하면 안 돼. 네 라고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문득 그 싫어라는 말이 무조건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양육시킬 거예요. 너희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너희들의 앞으로의 신앙적인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놈쯤은 아마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데려올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관계를 끊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너희들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강요하고 복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북한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뭐 김정은이 어디 국가원수 어디 행사하면은 북한 인민들이 막 때같이 몰려고 박수치고 막 그죠?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진정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어려서부터 세뇌돼서 진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면은 죽으니까. 안 하면은 어디 아버지 탄광, 수용소 이런 데 끌려가니까. 그냥 주위의 눈치 때문에 마음에도 원치 않는 손뼉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너희들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통해서 너희들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강요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 자유에 의해서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의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오면은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증표가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아담은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로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고 또 땅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는 저주가 들어와요. 즉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뱀을 오게 하셔가지고 사단을 왜 에덴 동산에다가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유혹을 받게 했는가? 왜 죄를 짓게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선악과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가죽옷을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함께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다. 아,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죄를 깨닫게 되면요,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면은 죄를 짓고서는 이렇게 돼요. 내가 죄를 졌구나. 부끄럽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피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자 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여기 숨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가죽옷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을 엮어 만든 그 풀옷, 그 식물 옷은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고 흘겨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가죽옷은 반영구적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다가 자신들이 죽고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되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예비하여 지어서 입혀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영구적으로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된 부끄러움, 죄로 인해서 수치되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저도 궁금해서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신학 교수님, 특별히 김근수 교수님이라고 우리 한국 구약 신약의 대가이시기도 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 것 같습니까? 저는 양 아닙니까? 양이 맞다. 아니 무엇을 근거로 양입니까? 하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사용된 원어가 양의 가죽을 사용할 때만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그 동물은 반드시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양이든 염소든 어떤 한 동물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그저 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 아니라 예표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 타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도 물어보고 또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면은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의 결말도 알고 결국도 알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또 누가 구원을 못 받을 자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신다. 맞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다 아심조차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억울하다.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럴까? 안 좋은 부정적으로 시험에 드는 생각으로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 것도 아셔요. 쓰러질 것도 아시고 죄를 질 것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셔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심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죄를 짓는다.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죄를 짓는다. 다 죄를 짓는다.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를 세워놓으셨냐? 예비책. 대비책을 강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창세기 3장에는 한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제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사실은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쓰러질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천지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이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제 아들, 딸들이 만약에 가르침을 벗어나서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 누구를 데리고 왔다.
결혼해 주세요. 안 하면 저희 가출하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돼. 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고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 니들이 우리 딸이 둘이니까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딸들이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 내가 그래도 손을 잡아줘야지. 그런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마음에는 어떤 각오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끝까지 내가 붙잡아 주리라.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는 다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정말 잘 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죄악된 길로 갔을지라도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한 재물, 가진 옷을 지어 입힐 한 재물의 희생을 준비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벌써부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줬어요? 왜 저렇게 해줬어요?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공지책, 나를 구제책,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무개 누군가에게 정말 그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대비책으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며 준비해 놓고 예배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그것을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잘했다고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겠죠. 그런데 책망을 하지만서도 내 뒤에는 그를 여전히 도와주고 그를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주고 살려주고 할 구여지책들이 다 마련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섭섭하게 말해줄 수 있어? 너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다고 합시다. 얼마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뒤에 것들이 얼마나 무색하겠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 에덴동산 선악과 왜 만들어놨어요? 그것만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온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만 막으셔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부터 시작해서 현재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시작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게 했어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대비책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예비해 놓았듯이 또한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해버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20대 분이셨는데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무려 5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미술이나 또 음악이나 예술에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사용을 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음악가로서, 미술인으로서 아마도 그의 IQ가 뭐 한 200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막 문화 활동을 막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미술관에서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성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프랜시스 해머걸이라는 이 처녀가 자매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진 재능들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찬송가를 작곡 작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찬송가 311장이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문버려 피를 내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건가. 그런데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틈을 타고 들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어디에 주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죽옷에 주목하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주목하라. 그리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위하여.
귀하시고 끔찍하게 참 사랑의 관계를, 참 예배의 관계를 이루려 나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겸손하신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우리를 배려하심, 사랑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정말 함부로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닌 줄로 알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인 줄로 알고 배려하는 줄로 알고 가볍게 여기다가 또 주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정말 우리가 다른 길로 가버릴지라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찾아보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한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될 것을 다 하시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살려주실 방법을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자유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